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도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되게 신경 쓰이네 이거. 오늘 저는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무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되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학생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 총무, 회장, 성가대, 찬양팀 이런 기본이었고,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는 마라나타 음악선교단이라고 하는 외부 음악선교단 사역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임관해서는 제가 장교로 이제 임관해서 파주 1사단 GOP 소초장을 할 때, 소초장은 이제 GOP 철책을 한 개 소대가 한 2-3km씩 섹타를 맡아서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 소대 단위로 막사 생활을 해요. 1개 소대가 그때 이제 지원 배속 병력까지 합쳐서 한 36명인가 38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생활관, 상황실, 취사장, 세면장 다 따로 소대 독립 단위를 생활하는 거예요. 대대의 후방 CP, 대대 본부는 저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교회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GOP 생활은 야간 경기 근무 쓰고 돌아오면 아침에 씻고 밥 먹고 빨리 자야 돼. 그래서 점심 먹을 때쯤 일어나는 겁니다. 한 3-4시간 자고, 그 점심 먹고 오후에 교육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질 무렵에 나가서 경기 근무를 쓰고, 이제 전반야 근무자만 남고 후반야는 들어와서 또 한 3-4시간을 자요. 그리고 이제 새벽 12시 1시에 일어나서 전 후반야가 이제 교대를 하고 또 야간 경기 근무를 쓰고 돌아오는, 요게 이제 하루를 4등분으로 나눠서 잠깐 자고 훈련하고 또 잠깐 자고 근무 쓰고 이런 패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라 그게 맞긴 맞지만,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다 온 우리 형제들한테 이제 꼬셔가지고 우리 1시간만 주일날 예배하고 자자. 그래서 취사장에 모여서,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고 신학 공부할 때도 아니었으니까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취사장에 한 4-5명, 5-6명이 모여서 찬양 몇 곡 부르고 성경책 한 장 정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썩 믿음이 좋거나 또 존경받는 지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또 교육훈련이나 경계근무 때는 또 화도 많이 내고 잘못해서 화낸다기보다는 인품이 모자라서 그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주중에 지휘자로서의 모습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역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할 무렵에는 굉장히 성공을 쫓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꼭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에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배 시간에는 온통 어떻게 해야 누구를 만나서 실적을 어떻게 하고 다음 달 수입을 어떻게 만들까, 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배 시간 나와서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머리에는 온통 세상 일들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잘 드리고 남전도회 회장, 성가대, 찬양팀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되게 믿음이 좋은 집사인 줄 생각하셨었습니다. 저도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11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임원하고 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시간 지나고 때가 되면 장로가 됐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생각보다는 늘 세상의 성공, 돈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저도 속았었죠.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역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사역을 한 건 아니고 누군가의 소개로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 평신도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살아내려고 말씀을 평신도들이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서로 나누고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전도 제자와의 삶을 살았는지를 나누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주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저렇게 살아? 근데 시간 지나서 그게 맞는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뉘우치고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에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고 주중에는 세상의 성공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짜증내고 자식들한테 화내고 잘못한 게 있어서도 있겠지만은 저의 모자란 인품 때문에 완전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가면 쓰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게 비단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지금 많은 직장을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교회에서는 다들 뭔가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말씀은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전혀 기도와 말씀은 주중에는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네. 주님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내가 인용 구절을 계속 넣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9절에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지구상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아직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안 오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저때 하신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모여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 이제 다시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해서 형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외국 나라 말을 갑자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어요. 이 권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일 수도 있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권능일 수도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권능입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점진적입니다.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 마을부터 온 유대 나라와 그 다음에 저 인접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살아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인 것입니다. 네, 노이즈가 하도 심해서 내가 더 이상, 네, 그래서 잠깐 만지고 왔어요. 자, 또 다른 성경에 이거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고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거기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당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 문장 안에는 뭐 주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본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데, 뭐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는 보조동사고, 여기 본동사 핵심은 제자 삼아라라는 겁니다.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주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지상명령? 못 들어봤나요? 네, 지상명령. 저는 들어봤었는데 그 뜻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란 뜻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상명령, 땅지자의 윗상자가 아닌 지극할 지자의 윗상자를 쓰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 많이 있지만 지극히 중요하고 위대한 명령,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 이것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지상명령이라는 표현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Commission, 임무, 미션, The Great, 가장 중요한 임무, 명령이란 뜻이죠.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개구리, 엄마의 말에 거꾸로 계속 하다가 엄마가 죽을 때 유언으로 얘가 또 내 말을 거꾸로 지킬 테니까 개울가에다가 묘를 써달라라고 유언을 남겼을 때, 이 맨날 엄마 말에 반대로 하며 살아왔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만큼은 지켜드렸다. 그래서 엄마의 무덤을
개울가에다가 쓰는 바람에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뭐 우화입니다. 이거는 실화는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맨날 말 안 듣고 반대로 엄마 말씀에 반대로 살아왔던 청개구리도 하물며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리거늘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갑자기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떠나시면 제자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제자 삼으라는 게 뭐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전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실전 훈련을 시켜보신 다음에 떠나시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장면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오늘 말씀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무명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앞에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예, 오늘 아까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9장 장면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12제자, 예수님의 핵심 제자죠. 예,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정말 거의 동고동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쳤던 핵심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실전 훈련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12제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12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핵심 제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것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아까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실전 훈련으로 내보내시고 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70명이라는 이름 없는, 저 70명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제자들을 똑같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쯤 되면 우리가 두 부분을 살펴봤어요. 9장 1절, 10장 1절 앞부분. 자, 12제자는 핵심 제자고 잘 훈련된 제자들이니까 아까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고 이런 걸 주셨겠지. 근데 70명은 그냥 각 동네에 둘씩 보냈나 보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 핵심 제자에 대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좀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한 사건을 2개 혹은 3개 혹은 4군데서 각자의 시각으로 쓴 장면이 있고,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이 장면은 누가복음 외에도 마가가 또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거기에 그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뭐 귀신을 제어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했다 했지만 둘씩 보내셨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둘씩 보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GOP에서 소추장할 때 맨날 GOP 근무 수칙 복창을 하고 이제 근무 투입을 시켰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GOP는 3인조, DMZ는 5인조. 그러니까 GOP에서 비무장지대고 그 민간인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3명씩 항상 다녀야 됩니다. 거기는 3인조 행동이에요. 근데 DMZ는 더 위험하죠. 거기는 철칙 북쪽 지역에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DMZ에서 작전 활동할 때는 5명이 항상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작전 임무 수행상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낯선 동네로 사람을 보낼 때 거기에서 거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보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2명씩 다녀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70인의 제자들은 조금 실력이 좀 딸린다면 5명씩 다녀라 너희는 했어야지 됐는데, 똑같이 12제자 2명씩, 70인도 2명씩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권능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12제자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보냈다라고 했는데 70인의 제자 보낼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둘씩만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아까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9장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요거는 같은 누가복음에서도 보낼 때 권능을 뭐 주셨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들이 70인이 전도 현장에 갔다가 복귀해서 예수님에게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은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 결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걸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똑같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0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설마 했겠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도 가르치셔도 뭔 소리인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겪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2명의 핵심 수제자들과 70인의 이름 없는 제자들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은 능력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쯤 되면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할 거면 그냥 12명에게 이렇게 해서 권능을 줘서 갔다 와서 이랬대더라.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걸 왜 사람 이 등장 인물만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왜 자꾸 2번씩이나 얘기하셨을까? 저는 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 아마 이런 거라고 읽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사도라 함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급이나 좀 이런 훈련받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등치시킬 수가 있고,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이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에게만 중요한 어떤 사역, 임무를 맡기시고 평신도는 그저 들러리처럼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자리만 앉아주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역할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사는 삶,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제자 삼는 삶,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 이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아까 보았어요.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종교개혁이 일어난 취지가 바로 성경은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책,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유하고 있어도 안 되는 금서였었어요.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처벌당해요. 못 보게 만들라고. 아예 문맹주의인 거죠.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사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시대에 마틴 루터나 존 칼뱅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만인 제사장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지 그런 사제들만의 특권으로 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혁 교회가 탄생한 게 우리 개신교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목회자님이나 전도사님들만 해야 되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말씀을 가리키면 되게 불안해하고 불편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평신도는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교회 갔다가 앉혀놓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해줘야 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종교개혁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왜 그런지는 알긴 알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어디 가서 뭘 배워갖고 와갖고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아예 장도 담그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로마 교회 시대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명의 70명의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목회자님들하고 하는 역할이 다르지 않다. 우리 똑같이 전도해야 되고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지금 현실에서 아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증인되어 사는 삶, 제자 삼는 삶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뭔가 배워왔다고 잘난 척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혼자 한다면 그거는 교회 식구가 아닌 거죠. 목사님도 그거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걸 내가 똑같이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그게 제자 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유언을 거부하는 행위고 하긴 하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둘씩 예수님이 짝져서 보내신 공동체 사역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훈련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터 A. 헬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 책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면드리는데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저는 그런 거 제 적성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천만에.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타고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으로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군사 관련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군사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유능한 군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군인은 오로지 훈련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되어져야 된다. 군인교회가 좀 한 가지 아쉽고 애석한 거는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주기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되고 집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이후에 소속된 교회로 가신다면 거기에 청년 공동체에서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권면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성경 공부나 훈련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셔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주님의 지상명령, 증인되어 사는 삶, 제자 삼는 삶을 꼭 반드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